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다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도 아주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죠.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하신 성령 보내주실 때는 금방 보내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왜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도 다 잃어가고 형제자매들은 다 붙잡혀가고 그 외에도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느냐, 이런 박해 때문에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신앙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에는 그 여러 형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형식이 있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고 규례가 있고 이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좀 단순해졌습니다. 뭐 할례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는 이제 맞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썼던 당시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뜨려졌는지 정확한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모든 것들이 단조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은 정말 단조로운 형식이거든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물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 단조롭습니다. 유대교에서 자라났던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제의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형식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전통적이고, 그러니까 그때의 향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예배가 많이 이렇게 컨템포러리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좀 이렇게 위험하고 그 엄숙하고 이런 예배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도 좀 그랬습니다. 여하튼 다시 결론은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핍박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자꾸 더뎌지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요, 모이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모이기를 더디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힘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가정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신앙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도전받는 사람들, 심적이 흔들리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의 초대교회는 참 이제 어지러운 상태였던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히브리서가 등장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유대교 전통이나 그들의 사고방식은 다 헛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술 형식의 편지입니다. 반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편지입니다. 사실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뭐 어떤 이들은 바울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은 뭐 썩 현명한 확증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라고도 하지만 뭐 베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력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문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손에 꼽는데 그 중에 바울이 있습니다만 누구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교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글이 수려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능력이 있었던 높은 어떤 책임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로마 지배하에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 쓴 이 편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내일 다음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믿는 자들조차도 야, 좀 광신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현수막으로 신학교 학교 옆에 크게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제 생각에는 빌 하이버스 목사님 초청하는 컨퍼런스였던 것 같은데 그걸 광고하는 홍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을 보면서 제가 신학생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 빌 하이버스는 와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 것인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잡히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떡이라도 주면은 그걸 먹어서 예수님이 소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게 예수가 정말 소망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답을 찾지를 못하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이 계속되지요. 끝이 보이지가 않죠. 주변의 형제자매들은 죽어나가죠. 이단들 사상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더디 오시죠. 우리가 도대체 뭘 보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소망이다. 아니 지금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소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친숙하기라도 하지. 지금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유대교를 지키는 것은 친숙하기라도 하지. 내가 이 꼭 뭐 다른 자리에 앉은 것처럼 뭐 모든 결례 의식, 뭐 할례 의식, 모든 절기 이런 것들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 핍박당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라도 좀 평하고 싶다 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차라리
그 심리적으로 편한 율법을 섬김으로 이 환난을 영적으로 이겨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중심은 율법이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이 편안하는 거예요. 그게 뭐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과거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 통해서 하신 말씀, 이사야 통해서 하신 말씀, 다윗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쓴 책들을 통하여, 또한 예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율법은 정말로 많은 부분으로 또한 여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와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직접 당신이 인간의 형상을 입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만물의 상속자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고 주님 본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다. 죄까지 정결케 하시다. 지극히 크신 분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으로, 도구로, 여러 예언으로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당신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핵심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앞에 있는데 그분을 버리고 어떻게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그 문학 시간, 고등학교 문학 시간 때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때 뭐 문학에 대해서 여러 시도 배우고 소설, 단편 소설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에 대한 해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이런 뜻이고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의 침묵 하면은 이게 님이 뭐이며 이게 뭐며 하면서 의미들을 다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시를 읽어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국어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진짜 이 시를 지은 사람이 그 의도로 말한 게 맞는가? 맞는 걸까? 정말 맞는 걸까? 그 시인이 그렇게 해석을 했는가? 이 국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일률적이고 단편적이고 그거는 사람들이 해석한 것에 대한 거 아니냐? 진짜 시인이 한 말은 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를 지은 분이 지금 직접 나타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국어 선생님이 좀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여러분, 시인의 저자가 직접 나타나면 우린 논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고 저게 뭔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여러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이 직접 현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율법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주님이 현현하셨는데. 이 참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그 선지자들이 가르친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는 하는데 죄를 씻지는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다는 것은 그것을 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도저히 주님 앞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구나. 난 이러이러한 죄인이고 그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결론까지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까지 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정결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죄까지 정결하게 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어떻게 율법에 다시 목숨 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건대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 비단 2000년 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편한 거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 주시고 그분께서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의미 자체가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좌는 그냥 편한 안락 의자가 아닙니다. 왕이 다스릴 때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국정에 대해서 논하고 그것을 명령 내릴 때에 왕은 왕의 보좌에 앉아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급이라는 뜻이고 그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다스리는 자 앞에 가야죠. 왜 우리가 편한 것을 찾아갑니까?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가 있어야죠. 우리를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찾는 것은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주를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고한 신앙과 믿음으로 다가와야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편한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도 편한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진실로 우리 가운데에 답을 주시고 참으로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열린다 아노 이고의 세계로 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준비되고 예비된 자에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말씀 붙드시며 주님 주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케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